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얼마나 큰 행운이죠.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정말 직접 찾아주셔서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 생명을 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만난 저희들 주님을 더 깊게 알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포드린 말씀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정말 건강하게 아버지 안에 강건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그 시각장애인 후유증으로 우리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그 요한이는 이렇게 한 6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이 복음과 생명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시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기능들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마다가스카르 가서 이제 현지 목회자들 한 130명 놓고 이제 요한이가 통역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이 성경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집회를 할 때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좀 제가 길게 얘기를 하고 또 제 아내가 길게 얘기해도 그걸 완전히 소화해서 불어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테크닉이 아니고 그만큼 10년 이상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안 듣고 이것만 들어요. 그 이제 밥 먹을 때 항상 내 걸 갖고 와서 이제 틀고 최신 업데이트된 유튜브 틀고 해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졸업하면 신학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세대 복음과 생명을 이어갈 남보는 만큼 그 훨씬 외부 자극에 의한 정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볼 수 없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극과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나도 모르는 정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모든 기능이 살아있게 되고 그 무한 자유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악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이 외부 자극도 줄고 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정념을 처리할 수도 있게 해가지고 굉장히 순결해요, 영혼이. 굉장히 순결하고.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눈 한쪽이 지금 회복 중이잖아요. 근데 요한이가 그 좀 불편해도 몸이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하잖아요. 해도 주님과의 교제를 나는 택하겠다. 요한이가 묵상에서 보내오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정도만 묵상해도 진짜 새롭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진리 안에 견고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한이가 오늘날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게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요한이 길러온 우리 정선 교사님이나 그 사모님 가족들에게는 감사드리고 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from 아노센, from above, 헬라어는 아노센이란 말 쓰거든요. 거듭나다 그 말은 위로부터 난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리고 너희는 아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킹 제임스 건데 여기는 그냥 born again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혹시 더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났다는 게 훨씬 정확한 것 같은데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from above. 요한복음 3장 born agai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은 주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하고 from above.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거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명은 5가지 단위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네, 1번 생명, 2번 생명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좀 보세요. 생명살. 1번 생명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명은 천사의 생명이고 이제 아담의 생명이 여기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생명, made of God이라고 말씀. born of God이라고 말씀. 똑같은 생명이 다 생명이 아니거든요. 요 5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짐승이고 동물 생명이고 다섯 번째가 식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상위 모든 생명에는 권세가 있어서 상위 생명이 하위 권세를 지배하게 돼요. 지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황소나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동물은 식물의 생명을 지배하게 돼요. 조그만 불개미가 그 바오밥나무 어마어마한 걸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권세입니다. 이거 힘이 아니고. 근데 우리 인간은 3번 생명이기 때문에 천사의 지배를 받게 돼요. 권세. 그래서 천사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유대교는 천사를 숭배해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네베스 2장 2절 보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죠.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특히 죄의 세력에서 우리 스스로 해방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유일하게 이 생명을 가진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 인자가 여기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가 오셨을 때 하신 일이 이 3번 생명으로 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3번 생명이 종결되고 이걸 믿으면 1번 생명으로 다시 나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 3번 생명으로 난 이들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위로부터. 복음이 무엇이냐 어제 우리 장로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복음은 2000년 전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라는 사람이 창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표시한 거는 데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데오스. 약자로 쓰면 이분이 창세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그거 하나 하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로마서 어제 우리 들었던 1장 2절에서 4절 보면 1장 2절, 3절, 4절 모두에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전부 증거를 했고 다윗의 시로 오셔서 이제는 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 주제예요. 구약 성경 전체 주제는 뭐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모두 있지만 한 가지로 취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경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향해서 가르친다 그랬는데 그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말하고 선지자의 글은 네비힘이라고 네비힘 그리고 시편은 크투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걸 따라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렇게 예수 자체만 믿으면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기적도 일으켰고 문제 해결도 해줬고 병도 낫게 했다. 아, 그 예수를 내가 믿자. 이러면 완전히 우상이 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게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요? 3번 생명으로 나타난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그냥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사실 거듭나는 건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믿으면 맹신이 되게 되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도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아까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했잖아요. 더더구나 생명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은 여전히 이 생명으로 살아. 이 생명.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사는 분 세상 사람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역사적 예수는 그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뭐 좋은 말씀 가르쳐도 끝이 안 좋아. 끝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 저주에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자기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구약에서. 그러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눈이 딱 떠졌다니까 이렇게. 뭐가 떠졌냐면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사도행전 9장 예수님 만난 장면이고 9장 20절 보면 바울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더라 이렇게 돼. 이 계시라고 하는 건 금방 열리는 거지 뭐. 그리고 22절 보면 그가 더욱 힘써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이제 생명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게는 죽으시고 부활한 거지만은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고백되는 것은 네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사건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책을 보시면 (208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믿어야지 성경을 볼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래서 신약 성경 그게 이제 기록된 것인데 그 중에 요 208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같이 이제 풀어놨거든요. 왜 영어 성경으로 해놨느냐? 영어와 그리스어가 거의 형식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안 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단축되어서 함축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 이 근거가 어디가 있죠?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시란 말이 종속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독립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 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승된 복음, 모든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 있고 장사 지냄 받으신 복음이 있고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의 복음이 있고 보이시고 나타난 현현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또 무슨 접수소가 있냐면 엔드라고 돼 있어요. 엔드. 어제 우리 장로님이 엔드와 오아의 구별해 주잖아요. 우리가 카페 가서 주문할 때 오렌지 주스와 애플 주스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근데 오렌지 앤드 애플 하게 되면 두 개 다 가져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만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엔드란 말은 네 가지가 전부 복음이 효력을 발생해야만이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해. 이게 그 애매성 하이데크가 말한 남에게 들은 거야 이렇게. 호기심, 잡담, 애매성 속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탁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내 것이 아니지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걸 약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붙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서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넌 누굴 예수를 믿는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는다. 이래야만이 진짜 신앙에 들어가지. 이거 딱 제껴버리고 예수가 믿는다. 아무리 예수 해봐. 새벽 기도하면서 겨금을 가지고 막 예수 하는데 뭔 예수 믿느냐? 자기 소원 이루는 거지 뭐. 자기 위로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는 예수고. 그 완전히 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이제 썼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순전한 기독교를 가지고 1년 내내 금요일 날 이렇게 성도들한테 복음 주시기에 목사님이 하셨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래. 목사님이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는 복음 생명을 풀어놓은 거라고 하다. 풀어놓은 거.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묶어놔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아무것도 몰라 물어보면.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절대화시켜서 얘기하게 되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안 보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되는 것이고 네 가지 사건이 메시아적 행위다.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과 그의 메시아적 행위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적 행위가 네 가지 구원 사건이 여기 나와 있나? 그래서 뒤에 15장 11절 보면 209페이지 위에서부터 5번째 있잖아요. 이런 복음, 이런 내용이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원복음이란 말을 붙여서 신학자들이 오리지널 가스펠에서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면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전파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바울 자신 말하고 그들이나 이 복음 네 가지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나나 이걸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가 무슨 말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네 가지 구원 사건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인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전한 복음인 네 가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단호합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흑백, 블랙 앤 화이트 존이 있어요. 또 그레이 존이 있고 진리에 대한 부분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부분은 다 그레이 존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이라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은 타협이 불가능하지만 그걸 적용하고 사람들 관계할 때는 다 그레이존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확신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고기 먹는 게 자유야, 자기는. 내가 고기 먹으면 다른 사람 시점 안 먹겠다. 이거는 그레이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은 흑백이기 때문에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복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두 차원의 쪽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원 사건을 얘기하고 로마서 6장 4절 210페이지 가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 핵심 구절이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전제가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새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생명을 얻은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은 완전 별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놔도 옷장 속에 넣어놓고 평생 안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이걸 작동시키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생명 그냥 얻어놨어. 죽어서 나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할 때는 열심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경쟁하면서 이런들 저런들 어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 분기점, 이 출발점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 날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다. 중요한 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서처럼 지금 22살이지만 이런 교회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 말은 복음을 통해 주시는 생명을 아는 그 날부터 생명의 교제가 시작되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목사 됐다는 얘기, 저도 목사가 돼도 몰랐습니다. 장로가 돼도 몰라요. 권사가 돼도 모릅니다. 직분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완전 애기야, 애기. 하는 것 보면. 육적인 신자입니다. 육적인 신자. 육적인 신자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이 영적인 일,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만 얘기하고. 이 달이 이제 이런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전환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합하여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함께 이 말이 나오고 같이 이걸 연합이라고 말해요.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 그래서 그 네 가지 구원 사건을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현현 복음이라고 밑에 표현되어 있고 그림에 보면 이걸 전승된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
오늘 책 가져오라 그랬는데 우리 김대영 집사님 책 안 가져오셨는데 책 뒤에 저기 저 뒤에 있는 거 예, 예. 보면 돼요. 다 여기 있는 거 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아버지 건데 하나님 예, 것이고 210페이지. 예.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하나 선물하시고 210페이지. 그래 이제 이 복음을 연합되면 이걸 다른 말로 믿으면 여기 믿는다 그 말은 연합이라고 그랬죠 어제도.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화살표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에 연합되고 장사 복음에 연합되고 부활 복음에 연합되면 생명을 누린다.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그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효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09페이지 앞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연합은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209페이지에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효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약을 먹을 때 그냥 아무 약이나 안 먹어요. 이거는 배 아픈 약이고 머리 아픈 약이고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다고 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먹는 두 단계를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생명으로 효력이 나타나려면 역시 두 단계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지. 그 듣는 겁니다. 선포자를 통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선포자는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보내심을 받아야만이 전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는 이제 그분이시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복음에 대한 얘기하고 현현 복음은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이 시간 십자가 복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 복음은 요 도표로 다 설명이 됩니다. 214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세 단어가 나오는데 죄의 세력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는 로마서 6장 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면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펴놓고 합시다.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미를 그래 했는데 맨 위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옛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미 전제해요.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옛사람은 아담 안에 우리가 땅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말해요. 옛사람은 새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은 죄를 짓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말합니다. 마음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짓는 죄, 또 이렇게 발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전체를 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도구죠. 근데 뒤에 죄에게 종노릇 하고 말은 종노릇 하게 만드는 파워, 세력이라고 말해. 권세라고 말해. 그래서 여기서 죄는 무슨 나쁜 짓 그게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권세, 파워, 단수로 돼 있어, 단수.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왼쪽 옛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몸에 죄를 짓습니다. 몸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의 세력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다 이렇게만 생각해. 아주 단순하게.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죄 안 지으려고 막 손도 차르고 이런데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이미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건 죄의 세력이 우리 옛사람을 지배해. 2번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몸이 죄를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저질러진 죄 있잖아요. 요것만 봐.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 같지만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사실 심각한 거죠.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세 사람 중 한 명 들어가거든요. 자연주의자였어요. 인간은 선하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1차,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기만 하면 젊은 목사든 나이가 든 목사든 여러분 죄인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죽으셨으니까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막 반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무한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젊은 목사한테 가가지고 그걸 아무한테 하면 안 된다. 교회 안 나갔어 나중에는. 그래서 일단 십자가가 뭔가를 알려면 제일 먼저 걷어내야 될 게 뭐냐면 목록으로 지은 죄를 빨리 걷어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짜 이 감옥에 가는 죄인들은 금방 죄인임을 깨닫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에서는 흉측한 그런 동물적인 죄악도 나오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가 의롭게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건 악마적인 죄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올더 석슬리는 그렇게 말해요. 자아는 똑같은데 나쁜 짓 하는 자아는 TV로 말하면은 아주 이상한 프로그램, 음란한 거 보는 거고 좀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양 프로 보는 채널 바꾸는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렇지. 우리가 뭐 재밌는 예능 프로 보다가 교양 프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이 자아는 나쁜 자 자기만 파괴시키는데 이 소위 그 악마적인 자아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다른 이거는 모두를 죽인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겁니다. 이게. 전쟁도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희생양은 전부 여자들 거야 이게. 저기 어린아이들이고 끔찍하죠. 훨씬 배단이 큽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에 대한 정체. 자, 십자가에서는 세 방면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 삼각형 안에 이걸 보혈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보배로운 피 이래 가지고 보혈인데 왜 보혈이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그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드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의 세계는 항상성이고 무한성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는 무한하고 항상 있고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고 보혈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육신에 대한 죽음이죠. 이 세 방면의 은혜가 있어요. 자세한 건 시간이 부족하니까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얘기만 하면 이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저질러 버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죄의 세력이고 죄라 그냥 세력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옛사람 지배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머리털보다 더 많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눈만 뜨면 물 마실 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수근수근하는 죄. 신약 성경에 125개 언급되는데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수근수근하고 무정하고 약속 어기고.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일 형벌입니다. 항상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뭐 징역 1년 이런 게 없어. 항상 단일 형벌, 사형이라고. 이런 죄들이 무수하게 지어지는데 보혈은 요걸 처리합니다.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나 또 양심적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이걸 토설을 해. 토설한다는 얘기는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면제 많이 먹어서 쓰러지면 이렇게 토설 끄집어내듯이
텄을 하게 되면 보혈이 즉시 효력을 발휘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죄책감이 생기고 우리 영혼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답답해집니다, 우리 안이. 근데 작은 죄만 지어도 빨리 반응이 올 때 영혼이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민감하죠, 다윗처럼. 자기가 죽여도 되는 원수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내 마음이 찔려, 그것 때문에. 죽여도 시원찮은데. 이런 것들 민감합니다. 그때 이걸 텄을 하게 되면, 곧 자백하게 되면 즉시 보혈이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오염되기 때문에 매일 보혈로 씻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이렇게. 그때에 거룩한 영, 성령이 활동을 합니다, 이 안에서. 더러운 그리스도야 밥을 못 담았듯이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게 되면 성령이 있어도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달라고 그 기도를 매일 하죠, 제가. 그리고 말씀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서 한마디라도 깨닫게 가지고 쭉 나가는 거지. 뭐 저절로 써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쓰시는 거지. 저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쓰는 거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혈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혈.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보혈이 부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정성은 죄와 좀 구별해야 됩니다. 부정성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관계하거나 가족과 관계하거나 제3의 인물과 관계를 하면서 내 속에 형성된 어떤 부정적인 감정, 정확히 말하면 부적절한 감정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성격을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태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결정됐어. 나의 양육자가 결정된 거야. 이분들하고 같이 관계하면서 사는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불완전하니까 그분들의 관계하면서 형성이 돼. 분노도. 너무 어려서 오래 참게 되면 욱하는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우울감도 생기기도 하고 또 비방도 하게 되고 또 악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뭘 봐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그런 부모를 선택해? 근데 이 모든 걸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은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리하거든요. 골로새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영적 위에 있는 삶을 충만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3장 1, 2절은 위에 걸 찾으라 해놓고 5절에 보면 5가지 죄들이 나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이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해가지고 몸을 죄를 짓는 지체잖아요. 이걸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 3장 5절에 8절에 보면 이 5가지 감정이나 이런 태도들은 옛사람의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누가 입혀줬다? 내가 입은 게 아닌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이게 생존 자아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걸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이해인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지금 그 사람의 모습만 대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을 다 대할 때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이해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출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돼요. 죄가 뭐예요? 그 분노를 내가 이 주님 앞에서 처리하게 되면 죄가 안 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폭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년에도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분이 캠프에 오셨는데 이분은 아버지와 아주 힘들게 산 거예요. 아주 두려우신 아버지였겠죠. 이제 그게 자기가 성장하면서 관계에서 나타나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분 그래서 늘 회개했대. 그래서 이 복음 캠프에 와가지고 눈이 번쩍 떠진 게 죄와 부정성을 구별해야 되겠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왜 덧입혀진 거니까 자기 안에. 근데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과정이 일단 각성을 해야 돼요. 죄는 말씀 앞에서 주로 깨달아지는데 이 부정성은 관계성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 이게 무의식 창고에 있는 부정성들은요, 의식의 세계에서는 잘 돌출이 안 돼요. 근데 가장 가까운 무장 해제가 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공동체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좋았다가도 지속이 되게 되면 나오잖아요. 이게 폭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부정성이 폴틸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소외 같은 거네요. 그렇죠. 소외자 하나. 예.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에서 불완전한 인간과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솔직한 게 아니고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고. 저도 이제 그런 오류를 많이 겪었어요. 내가 속에 있는 말 다 해,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 그런데 부정성을 완전히 입히는 거잖아요. 그 폭력입니다. 솔직한 게 아니에요. 친하니까 하는 건데. 그게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상대의 존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의 존재는 네.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만 네. 부정성은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어떤 격동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만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부정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뚜껑을 열어주는 거죠. 감춰져 있는 거를. 말 그대로 뚜껑 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서도 내 속에 그런 일 자주 있어요. 내 속에 분함, 그 사람 잘못이 아니래. 내가 분노가 없다면 안 나오겠죠.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자세에서 공동생활이나 뭐 학교생활이나 교회나 모든 단체에서나 부부관계나 서로 상호 존중이라든지 인격적인 대우라든지 예의가 없으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하거든요. 당연하죠.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참아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은 편에다가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내 쪽에서는 내 속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서 처리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는. 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성숙한. 그렇지.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있었네. 본인이 자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나한테 자각시킨 상대만 비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만.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그래 이제 이런 문제들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만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친해서 가까운 사람한테 나를 솔직히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떤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날 진심을 전해요. 이게 왜 폭력이 될까요? 이게 조금 이해가 덜 돼서.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지. 거.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내놓는 건 폭력이라 이거죠. 그렇지. 저는 저 부정적인 걸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을 드러내는 게 폭력이라는 줄 알고. 진심 안 들어줄 뻔했어요. 저도. 부정적인 감정을 각발하면서 나는 뭐 뒤끝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알겠습니다. 난 솔직해서 이런 얘기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폭력. 그걸 잘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건 이제 내가 이제 손주들 입장에서 손녀들 입장에서 배워야 되잖아. 그럼 폭력이 아니야. 아니죠. 그건 폭력이야. 그게 사랑이지. 너무 막 마음이 아프는. 할머니는 사랑이지. 할머니의 사랑이야 그거. 네. 이게 지금 미성숙해서 전화 이 은사가 지금
누가 무슨 얘기해도 다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항상 감사로 받으면 돼요. 지금이 나이 때. 종교를 떠나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가족관계, 뭐 부부관계, 참 그런 걸 다 수용하고 다 하나님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거를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거를 다 잘 지켜나가는가. 새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게 튀어나왔을 때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네. 이게 다 튀쳐나왔을 때 에, 일단 상대와 관계하게 되면 더 큰 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다 중단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그 아픔들을 주님은 전부 아시거든 사실은.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토설을 하고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3장 12절 말씀 보면 이걸 옷 입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옷 입는다는 얘기는 보면 12절에 거룩하고, 너희는 어떤 존재에 이제는 이 존재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뭘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행위 이제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이 어떻게 입혀졌어요? 그분과 관계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분과 계속 관계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이걸 벗어내고 그러다면 이분과 계속 교제를 하게 되면 이분의 성품이 내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거짓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어도 성격 안 바뀐다는 완전히 거짓 신화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지.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걸 나팔부는 거예요, 사실. 부부도 세상에 닮아가는데 완전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덧입혀지거든. 점점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달라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그 상대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서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전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좀 불쌍하게 보이더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자비는 거저 다 주는 겁니다. 내가 10가지 했으면 하나라도 당신이 해야지.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보상 요구입니다. 양보지. 근데 그런 모든 자원들을 왜 나를 쳐다봐? 아니 그 자원들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갑자기 후이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완전히 갖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내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덧입혀질 수 없,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점점 자기를 살피고 상대를 보면서 또 이걸 서로 들은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이 종교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민감한데 부정성의 문제는 민감하지 않아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다 말지. 나는 원래 그래.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내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왜 심각하냐면 관계를 파괴해버린 거야. 하나 되지 않게 하고. 먼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펼쳐나가야 됩니다. 오래 참는 거, 온유하고 친절한 거. 그래서 5가지 세트로 되어 있어요. 죄 문제 5가지, 부정성 5가지, 제가 그래서 잘 참아. 옷 입는 거 5가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 이제 덧입혀지는 거.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저도 2017년도에 부정성 처음 알고요.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전에도 복음사를 했잖아요. 근데 저 안에는 그 분함과 악의의 부정성이 있었어요. 분함은 욱하는 거지. 잘 참다가 이렇게 욱해서 누구 피해자가 저 사람이 제일 큰 피해자. 그 두 번째 악의는 뭐냐면 어떤 해석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려요. 당신 이런 뜻으로 얘기했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면 저 사람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벌써 부정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해버려요.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이제 당장 갈등을 피하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정한 미안함이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2017년도에 그 민수기 묵상하다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부정함이 생기. 이걸 이제 깨닫는데 막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그 뒤로 이게 계속 이제 드러날 때마다 왜 나를 화나게 했을 저 사람한테 화살 안 돌리고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내가 너무 참고 살았구나. 어렸을 때 자기 욕구가 채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에 짜증도 많고 분노도 많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나 이런 거. 우리 어머니대로 6남매 기르느라고 고생했는데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 게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칼바르테가 로마 수축하면서 대문짝만한 대로 로마서 8장 수축할 때 다 센티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탄식. 그래서 여러분 부정성 문제 해결 안 되면요 관계가 다 어려워집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기서 보니까 부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이제 필리 같은 경우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부정성이라고 소유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성격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제3자와 교제, 그가 불완전합니다. 그 대상이.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지만 뭐 몸을 불살하게 내주게 구원, 뭐 모든 비밀 깨달아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이 뭡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 부정성이 벗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감정 아닙니다.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게 막.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냐고, 남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성내지 않냐고 나온다. 불을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관계성 안에서 또 돌아보고 그냥 신앙생활은 절로 먹는 게 아니에요. 투쟁입니다. 투쟁. 가장 거룩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싸움과 분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너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냐. 제일 무서운 자아가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가 아니라. 그럴 때 자유가 오는 거죠. 그 28강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좀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옷을 보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매기는 거지. 뭐 말 잘하고 은사 많고 그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엎드려 있으면서 그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이 고린도전 13장의 그 캐릭터가 정말 입혀지길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은 이제 부정성이 뭐 제한해도 당연히 부정성이 있죠. 그런데 거의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왜 내가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는데 관계성 속에서 무너질까?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니까. 옛날에 내적 치유도 했었거든요.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그 감정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이런 놀라움. 히브리서 보시라고, 히브리서 여러분. 9장 13절 보면 염소와 황소와 피란, 이 염소 황소의 피는 수컷을 말하고 뒤에 암송아지의 재란 말이 나오잖아요. 암송아지의 재가 부정성 처리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근데 지금 뭘로 한다는 거예요? 보혈로 한다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부정성을 씻어냈는데 민수기 19장 10절 이하 보면 지금은 보혈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이걸 깨닫고 이제 복음 전할 때마다 전하는데 그 관계성 속에서 부정성 때문에 브레이크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돼요. 많이 회복됩니다. 이 복음의 효력입니다. 보혈의 효력.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이거고. 두 번째 옛사람의 죽음은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요. 죽음으로써 죄의 세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못 박혔다고 지금.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불구가 됐다. 원문에 보게 되면 장애가 되었다. 장애. disabled을 영어로 하게 됩니다. 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 설득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고 캐리그마라는 말을 써요.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반드시 집행돼야 될 왕의 명령. 어명입니다. 어명.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죄의 몸이 아닌 죽을 몸을 지배해요. 죽을 몸. 로마서 6장 12절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너희 몸과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몸의 사욕이란 말을 스피노자는 정념이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합니다. 그 전만 해도 이 영혼이 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플라톤 이후에. 스피노자가 16세기를 완전히 17세기 뒤집어 놓거든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모두가 몸으로 합니다. 사실은. 영혼은 관념이에요.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몸의 욕구대로 따라가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이성이 작동해도 죄를 짓는 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념이 일어날 때, 아펙투스가 일어날 때 자유의 재량이 많을수록 악을 저지른다고 그렇게 얘기해. 본인이 말로. 자유의 재량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를 밧세바라고 하는 목욕하는 여자를 봤을 때 정념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유의 재량이 없어. 그럼 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무한한 자유의 재량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여자 데려라. 그 여자 우리야 죽여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스피노자가 이미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의 재량이 없으면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럼 자유의 재량을 절제하느냐? 내가 존재하는 자기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신에게 있다고. 신에게. 자기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그게 무한대로 들어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고. 그럼 MZ 세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정념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이 당장 없는 사람들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 재벌 자녀들이다. 다 망가져버립니다. 무한한 자유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 재량이 없는 자라는. 왜? 십자가 이미 못 박힌 존재다. 왕의 명령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외부 자극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노출해놓고 내가 이긴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보고 절제하고 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 몸과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계속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고. 그 집에 TV 있지만요. 거의 안 봅니다. 볼 시간조차도 없어요. 제가 요즘은 이제 중보판 내느라고 8월 달에는 1시간 단위로 시간 쪼개내니까 관심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자기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뭐 그런 게 설령 들어와도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영혼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짓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고 죄를 그칠 수 없어요. 옛날에 수도원에서 보게 되면 고행을 해서 죄를 그치려고 하는데 더 큰 죄들이 막 솟아나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온갖 고행을 해도 또 다른 죄가 막 소출돼요. 근데 방법은 그리스도가 그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육체 남은 때를 살라고 3절 보면 5가지, 6가지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치는 삶입니다.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살면 4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고.